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함께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마음 속에서 오늘은 제4단락 창조주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4단락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79항부터 시작됩니다.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이죠. 이러한 장엄한 말로 성경은 시작됩니다. 한 처음 시작입니다. 한 처음, 즉 시간의 첫 시작을 얘기하고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 즉 유형한 것을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라고 시작합니다. 신경은 이 말을 인용하여 천지의 창조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를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에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라고 고백하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느님을 믿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창조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피조물을, 끝으로 죄의 떨어짐에 대하여 다룰 것입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러 오셨습니다. 280항입니다. 창조는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모든 계획의 기초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에 이르는 구원 역사의 시작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비는 창조의 신비를 비추는 결정적 빛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비는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밝혀 주십니다. 한 처음부터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새로운 창조의 영광을 의중에 두셨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창조를 기리는 부활 성야의 독서는 창조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부활 성야에는 제7가지의 독서인데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은 창조로 시작이 됩니다. 비잔틴 전례에서 창조 이야기는 항상 주님 대축일 전야의 첫 번째 독소가 됩니다. 옛 증언에 따르면 세례를 위한 예비 신자의 교육도 이와 같은 방법을 취했습니다. 한 처음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창조 이야기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비와 같이 연결이 된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창조의 시작은 하느님께서 유형무형한 창조가 단순히 피조물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창조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미리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에 대한 교리 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282항입니다. 창조에 관한 교리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교리는 인간과 그리스도인 삶의 근본 그 자체와 관련이 됩니다. 왜냐하면 창조 교리는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의 기원은 무엇인가,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모든 존재하는 것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모든 시대에 걸친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그리스도교 신앙의 대답을 분명하게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기원과 목적에 대한 두 질문, 따로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둘은 우리의 삶과 행동 방식의 의미와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창조 이야기의 교리 교육은
과학적인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왜, 무엇을 이라는 그런 방법 중 가운데 하느님께서 왜라는 이유를 찾습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는가라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왜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질문의 답은 바로 구원입니다. 인류 역사의 구원을 위해서, 아니 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창조 역사가 시작됐고 그것이 바로 지금 나에게 왔다라는 그 기원을 찾는 것이 창조 이야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 성야 전야의 독소의 창조 이야기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이 세계를 그분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전례 교육 안에, 교리 교육의 복음 선포 안에 바로 생명의 창조주 하느님께서 신앙의 첫 출발이 창조로 연결된다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왜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하늘은 당신의 영광을 노래하나이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영광을 위한 당신의 찬미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원한 행복을 선사하고자 순수한 선하심 때문에 모든 것을 무로써 창조하셨습니다. 무로부터 창조하셨습니다. 세계는 단순히 우연의 소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로이 하느님 자신을 선사하는 하느님의 지혜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시편 104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당신 업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당신 슬기로 이루시어 세상이 당신의 피조물로 가득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 하느님의 손길이 아닌 것을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창조물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눈을 맑게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성인들이 창조물과 하나의 뛰어난 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성 프란치스코 성인이 가장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매달려 있거나 자신의 욕망과 소유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창조물은 있는 그대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창조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때는 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마치도 창조물과 자연과 하나 되는 모든 것을 소통하는 그 모습 속에서 있는 그대로 자유로웠을 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치도 창조주께서는 그 창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창조주에 대한 찬미가 우러나옵니다. 자연에 대한 대찬미를 통해서 나오죠. 성 프란치스코는 성 다미아노 성당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그리고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그 시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태양의 찬미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머니이신 아버지이신 태양과 그리고 달님을 누이신 달을 찬미합니다. 고통과 십자가는 그를 깨끗이 정화시켜줍니다. 그래야 그는 모든 창조물 안에서 하느님께서 하신 사랑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낭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보다 더한 어떤 것에도 창조물을
찬미하는 노래를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인간의 기원 문제의 과학적 연구 대상이 되었으며, 이 세계와 인간의 기원 문제가 과학적 연구가 되었으며, 이러한 연구는 우주의 생성 시기와 크기, 생명체의 등장, 인간의 출현 등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풍부하게 해줍니다. 이러한 발견으로 우리는 더욱더 창조주의 위대함을 찬미하고 그분의 모든 업적과 학자들과 연구자들에게 주신 지능과 지혜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들은 솔로몬처럼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혜서 7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그분께서 만물에 관한 어김없는 지식을 주셔서 세계의 구조와 기본 요소들의 활동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감춰진 것도 드러난 것도 알게 되었으니 모든 것을 만든 장인인 지혜가 나를 가르쳐준 덕분입니다. 바로 창조에 대한 기원과 기원에 대한 부분, 과학자들의 그 연구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왜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더 신학적인 관심을 갖게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하고요. 다음 시간에 284항부터 이어서 창조에 대한 교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